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시다가 출출하셨어요. 시장길을 느끼셔가지고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가서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사실 저주한 이유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나무 열매를 여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의 나무입니다.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봄철에도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한대요. 파게. 근데 그게 크기도 작고 당도도 많이 낮아가지고 상품화 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실 때가 봄철이었기 때문에 그 파게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게마저 그 나무에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비록 설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합한 그 수준에 알맞는 비록 설익었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익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설익었지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지 하고 그 열매 맺는 일을 뒤로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정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절망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이 보면 내 평생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아도 같이 사는 내 옆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완고한지요. 10번의 재앙 끝에 자식을 잃고 나서야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다가도 또 그 마음이 다시 바뀐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은 완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안고 어느 정도는 체념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왜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 그것이 1장 4절과 5절 초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순서가 바뀌기는 하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열려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궁금해지죠.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감사할 정도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비결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 1장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자칫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어에 호응하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가 무엇이죠? 이 복음이가 주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어로 하여서 좀 핵심되는 성분만 빼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서 그리고 온 천하에서 역사를 하여서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주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는 가정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표현에 의미법이 사용되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마치 복음이 움직이고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은 신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과정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듣는 일이고 둘째,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우리가 변화라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은 상당히 신비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요. 평생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첫 아이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번 말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새 웅얼웅얼 거리더니, 그렇죠? 옹알이를 하고 어느 순간 엄마, 아빠 그렇게 해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그 아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기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그것을 계속 듣죠. 듣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한 언어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암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계속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나오는 그 듣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 듣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동사의 시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체중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할 때, 옷을 못 입겠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대단한 각오를 갖고 체중을 들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식단이 80%, 운동이 20%라고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팍 빠집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몇 달은 계속하여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여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에 도달한 후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버리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더 깊은 상태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들어야만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움이 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 중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말씀이 깊고 은혜를 깊이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다고 했어요. 이 깨닫는 과정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 한 가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바뀜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 관점이 바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뀐 것이 실제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변하고 그런 행동이 한 개, 두 개 변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 맺는 과정,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깨닫는 과정인데 깨닫는 과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전인격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변화를 위하여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을 때 받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열매 맺음으로 귀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실천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계속하여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말씀을 계속하여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있는 인격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하여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출신의 선교사님 중에서 장홍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에서 한번 이슈가 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의 오지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리고 코로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간염과 장염에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이 아니어서 이분의 생명이 위독하였고 사모님도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분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환자가 비행기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동원하기로 기도하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으로 모금이 돼가지고 그분을 전 세계로 모셔다가 치유해서 회복이 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년간 완본족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그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여서 신약 성경을 전체 다 번역을 하였고요. 창세기를 번역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선교단체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하여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하여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변화가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의 기대에 따라오지 못할 때 낙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 인격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족의 신분, 보장된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교육을 받음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의 광야에서 촌보로서 40년간을 신에게 하신 이후에야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딘 것을 합리화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정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정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쓸데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비난하고 자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기대를 온전히 돌려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정, 우리가 변해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언젠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고 답답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